팔복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세요? 제가 가끔 가다가 질문하죠. 왜냐면 잊을만 하면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 행복한지 안 한지.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어제까지는 행복했고요. 오늘은 그냥 그래요. 라든가 아니면 행복했던 적이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은 잘 몰라요. 무감각하게 살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행복하지 않다라고 여기신다면 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행복은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리고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쪽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아내와 남편을 행복하게 만드는 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먼저 아내를 행복하게 만드는 법은 이런 게 있습니다. 안아준다, 뽀뽀한다, 요리한다, 청소한다, 처가에 잘한다, 같이 여행 간다, 연락을 자주 한다, 기념일을 챙겨준다, 피곤하지 하면서 어깨 주물어준다 등등 이외에도 500개나 더 있다고 합니다. 근데 남편을 행복하게 만드는 법은 뭐냐 보니까 먹인다, 재운다, 가만히 냅둔다. 끝. 여러분 존 메가더 목사님의 책 팔복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에 네 분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다음에 에세네파, 그 다음 젤럿당, 열심당이라고 하는 그런 네 분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바리새인은 진정한 행복이 율법이나 조상의 전통에 순종하는 데서 얻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사두개인은 행복을 현재 삶에서 찾으라 하며 옛것을 버리라고 말한다. 에세네파는 행복을 찾기 위해 세상과 분리해서 광야로 들어갔다. 그 다음에 젤롯당은 행복을 정치적 무력혁명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네 분파가 있는데 다 다르죠? 추구하는 바가 이렇게 다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찾기 위해서 이 네 분파가 어떤 걸 쫓았는가 요약하자면 바리새파는 돌아가자라고 했고요. 사두개파는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했고요. 에세네파는 떠나자라고 했고 셀롯당은 싸우자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여러분 현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적용해서 보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조상을 섬기고 전통을 따르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어찌 보면 유교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은 현재의 풍요에만 급급해하는 기득권층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에스네파는 속세를 떠나서 산에 들어가서 해탈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불교적인 그런 사람들이고 셀롯당은 힘으로 우리가 무력투쟁하자라고 하는 과격한 사회운동가들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가만히 보면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크게 차이가 없죠. 왜냐하면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두루두루 지금 우리 사회에 소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참 다양하다. 행복을 바라고 추구하는 그런 유형들이 다양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그걸 본 교수님들이 각 학과 교수님들이 반응이 참 다양합니다. 경영학과 교수님은 싸우면 손해다. 그리고 의상학과 교수님은 옷 찢어질라. 그리고 법학과는 니들 다 구속된다. 사진학과는 니들 다 찍혔어. 미생물학과는 이 썩을 놈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관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양합니다. 아마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들도 좀 다양한 관점에서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 또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구하냐면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얻고 싶다. 이건 좀 공통적인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행복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런 가치 판단 기준을 완전하게 판을 확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늦은 밤 백화점에 이상한 도둑이 들어갔어요. 그 왜 이상한 도둑이라고 하냐면 비싼 물건들을 훔쳐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도둑은 들어가서 뭘 했냐면 표딱지들을 바꿔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품 표딱지를 갖다가 싼 것에다가 갖다 붙이고 싼 물건의 표딱지를 갖다가 명품 옷에다가 바꿔서 붙인 겁니다. 다음날 백화점 개장을 하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쇼핑을 하는데
아무도 눈치를 못 채고 쇼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4시간 후에 이게 이제 밝혀졌어요. 얼마나 막 혼란의 도가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바가지 쓴 거고 어떤 사람들은 횡재한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하나님 저도 고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곳에 나오는 건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왜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느낄까? 왜 불행하다라고 말을 할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잘못된 인생 가격표를 붙였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에게는 원래의 인생 가격표가 붙어 있었었는데 그게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값비싼 그러한 가격표가 붙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바뀌어져가지고 값싼 가격표를 붙이고 나는 불행하다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다시 회복하면 되잖아요. 왕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표딱지가 나한테 붙을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볼까요? 자, 강과 바다는 있는데 물이 없고, 마을은 있는데 사람이 없고, 산은 있는데 나무가 없어요. 이게 뭘까요? 지도입니다. 다 있는데, 그렇죠? 물이 없고 사람이 없고 나무가 없잖아요, 지도에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사람들은 마치 지도상에 보이는 것들을 자기가 이렇게 선을 그으면 그게 다 내 거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지도는 그림일 뿐이고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지 않은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쫓아서 나아가지만 가다 보면은 행복이라는 것이 마치 신기루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갔는데 나중에 가서 행복이 있느냐? 보니까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실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추구했지만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근거가 있고 근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행복의 근원은 뭐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그분과 함께 할 때만 우리의 행복을 찾을 수 있고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팔복, 진정한 행복은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 이 가르침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자, 1차적으로 누구겠습니까? 제자들이겠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 1차적으로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제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자,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무리가 제자들만을 말하는 거냐? 아니잖아요. 무리를 보시고, 그러니까 거기 이제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모인 사람들을 두고 하시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가르치실 때 이 무리들한테도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시는 거니까 이 말씀은 온 세상 사람들한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과연 세상 사람들이 알까요? 알까요? 이해할까요? 그러면 이걸 누가 알까요? 누가 알아요? 적어도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이어야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도 예수님께서 흡족해 하실 만한 건 충분한 상태의 영적 상태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미 이런 체험을 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때 영적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라고 하는 상태거든요. 여러분, 그런 상태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죄악을 깨닫는 순간에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졌으니까 난 죽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애통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온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 죄로 인해서 애통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뭘 구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맛보고 채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모든 세상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래서 믿는 자들을 향한 그런 행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명기 33장을 보시면 모세가 각 지파를 축복하고 유언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진정한 행복이란 어디서 얻는 거라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우리가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는데, 자, 이런 상태는 절대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런 행복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다시.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네, 이제는 대답할 수 있겠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을 때는 행복하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냥 내가 요즘에 기쁜 일이 있나 없나, 내가 뭐 좋은 일이 있나 없나 요거 생각하면서 아마 대답을 하든 안 하든 그렇게 하셨을 건데, 이제는 나의 행복의 조건, 내가 무엇을 했을 때, 뭘 추구했을 때 행복한가에 대해서 이제 잘 듣고 나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지 않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갖고 싶은 거 다 갖는다고 행복한 거 아니고요.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뤘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닙니다. 물론 잠깐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걸 소유하게 되었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되었고, 이루고 싶은 게 이루어졌어요. 행복하죠. 그런데 그건 잠깐 행복일 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외적인 조건으로서의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진실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내적인 평안, 내적인 행복, 바로 이것을 우리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행하다 느끼면 여러분 어떻게? 팔복으로 와야 되고, 여러분 위기다라고 느끼면 팔복으로 와야 되고, 여러분 사랑이 식었고, 여러분 믿음이 식었고, 여러분 감정이 식었어요? 그러면 팔복으로 다시 돌아와서 재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다시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또 진정한 행복의 다른 면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뭐 기도할 때 돈 주세요, 뭐 옷 주세요, 차 주세요, 집 주세요, 뭐 이런 거 말고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저는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이거잖아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수님 닮고 싶다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닮고 싶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인격의 차원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의 전형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밥을 며칠 못 먹어가지고 쫄쫄 굶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갈급한 거예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걸 찾아 헤매는 것 같이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정신없이 찾는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자면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충만해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분조차도 누구한테 매달려요? 하나님께 매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빈약하고 빈곤한 우리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어 달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최고의 모델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애통하는 자의 전형도 누구도? 예수님이죠. 당연히. 여러분, 우리는 내 죄 때문에 애통해야 돼요. 그죠? 내 죄 때문에 애통하잖아요, 주로. 물론
나랑 가까운 사람의 죄 때문에 애통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애통을 하십니까? 바로 세상 죄 때문에,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애통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지만 때로 이해가 안 가면요,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해가 안 되면. 사람이 머리가 왜 있습니까? 지성이 왜 있습니까? 이해하고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지성과 내 이성으로 이해하고 한다라고 하면 잘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 좋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저는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 말씀에 오로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태도거든요. 그게 바로 온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100%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십자가 지라고 하셨을 때 그거 온전히 이해하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다들 기피하고 주저하게 되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로 나아가서 온 세상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온유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진정한 행복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딱 한 단어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바로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 자꾸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그러면 할 수 있느냐? 못하죠. 여러분,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냥 밥 먹고 하는 것이 율법 지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비교하거나 경쟁해가지고 이길 수 있느냐?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더 나아야 된다. 나아야지만 천국 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외적 의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똑같이 되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외적 의를 똑같이 따라하면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하려고 하는 그걸 초월한 그걸 너희들이 추구하라 이겁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내적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을 추구하라. 예수님의 성품을 추구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 보고 어떤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떤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 당신을 닮길 원하시거든요. 그 누구보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은 또 어머니들은 자식들이 누구 닮기를 원해요? 나 닮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인간의 부모는 어떻습니까?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길 원하니까 자녀들이 나를 닮기를 원하지만 너는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훌륭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냐면 내 자녀들아, 너희가 나를 닮은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닮은 인생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복음이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복음, 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거듭났지만 그럼 거듭난 이후의 삶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어떤 핵심, 기본 이런 것들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느냐. 뭐 성경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찾을 수 있지만 저는 이 팔복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이제 어려움 당하고
위기 가운데 있고 믿음이 식고 사랑이 식고 뭐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팔복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행복을 다시금 회복하고 찾고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그러한 행복자들이 된다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자, 팔복이나 이제 주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우리가 다 지켜서 행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항상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저도 되게 무겁습니다, 마음이. 왜냐하면 저도 못하니까. 사실 저도 못하면서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 지키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 같이 열심히 노력합시다, 합시다, 순종합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잘 지키지 못할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거는 꼭 지키라는 말씀은 아니고, 지키면 좋지만 꼭 지키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냥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야 라고 또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아이가 사탕을 너무 좋아해요. 사탕을 매일 빨아먹고 이렇게 깨물어 먹다 보니까 뭐가 상해요? 치아가 상하잖아요, 이빨이. 그러니까 얘한테 겁을 주려고, 경각심을 주려고, 야, 너 사탕 많이 먹으면은 이빨에 벌레 껴가지고 나중에 다 썩어가지고 뺀다. 그리고 너 틀리해야 돼. 마치 이런 식의 경각심. 마치 이렇게 말씀대로 안 하면 너희들 벌 받는다. 아니면 뭐 구원 못 받는다. 아니면 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하신 거지. 꼭 다 지키라고 한 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그건 좀 아니죠.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것보다 들어가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천국 가기가 그렇게 어렵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실제로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벌써부터 표정이 굳어집니다. 제가 뭘 원하는지 답을 뭘 하는지 목사님 이런 질문하실 때는 뭔가 원하는 답이 있는데 괜히 잘못 말했다가 창피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 아니고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문 가운데 바늘문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은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뭐 자동차도 지나다닐 수 있고 뭐 그런 성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성문 옆댕이에 작은 바늘문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근데 그거는 정말 작기 때문에 그런 짐승들이 쉽사리 이렇게 통과하기가 어렵다. 더군다나 낙타 위에다가 뭘 실어요? 짐을 잔뜩 실었으니까 쌓였을 거 아닙니까?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작은 문을 통과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통과하려면 짐을 다 내려놓고 낙타도 겨우 무릎을 꿇고서 기어가듯이 해가지고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높이라고 합니다. 그걸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 학자가 있고요. 또 이 바늘, 이 낙타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하면 카멜인데 여러분 카멜이 뜻이 뭐가 있냐면 동아줄, 굵은 동아줄이라고 하는 뜻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첫째 의미는 낙타지만 두 번째 의미는 굵은 동아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늘구멍에다가 굵은 동아줄 있잖아요. 밧줄. 이거 갖다가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통과시키는 거. 여러분 낙타보다는 훨 낫죠? 이따만한 짐승이 들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좀 굵은 동아줄이라도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여러분 놀라요, 안 놀라요? 엄청 놀랍니다. 엄청 놀라요. 왜 놀랄까요? 앞에 두 가지 예를 들었던 거, 바늘문으로 들어가거나 굵은 동아줄로 시도해 보는 것은 그나마 어렵사리 통과할 수 있거나 아니면 해볼 만한 그런 거예요. 그죠? 아예 불가능하다고 그냥 고개를 저을 만한 건 아니잖아요, 일단.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다면 제자들이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아, 그래. 한번 해볼 만하지.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깜짝 놀라요. 왜요? 여기서 말하는 바늘구멍과 낙차는 실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저게 어떻게 가능해? 그렇다라는 거 무슨 말이에요? 부자는 천국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부자는 천국 못 갑니다. 우리 노래 중에서도 이거 있잖아요. 돈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죠? 부자가 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절대 못 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혹시 부자들 있어요, 여기? 예, 다 없어서, 다 가난뱅이들밖에 없어가지고 다행인데, 예, 부자가 혹시 있더라도 실망 안 해도 되는 게, 그 다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자, 26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내 돈으로도 못해요. 내가 아무리 권력 있고 능력 있어도 못해요. 천국 못 가요. 그걸로 하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가난하든 부자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팔복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라고 하는 것도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우리가 능히 이 팔복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고 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가령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죠? 그걸 내 힘으로 하려면 됩니까? 여러분, 원수 사랑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이 적어도 내 마음속에 원수라고 찍은 그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거나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도움을 준다거나 그 사람을 사랑한다거나,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원수는 평생 원수죠. 잘 용서가 안 돼요. 잘 대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머리로는 되는데 이 가슴으로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사실상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했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나도 끔찍한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분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공산당 청년 안재선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 두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런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들을 죽인 원수를 갖다가요, 용서하고 양자로 받아들여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 아들들은 죽어서 천국 갔지만 안재선은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저 영혼 불쌍해서 어쩌나 걱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생각만큼 쉬운 일 같아요? 이거 안 되죠.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직 성령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용서하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팔복은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팔복이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행복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거지 의무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나왔는데 목사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가지고 그냥 하는 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는 건 하는 건데
기왕 할 거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하면은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살펴봤을 때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형식적인 것 같고 무미건조하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냥 그렇다. 그냥 맨날 왔던 거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이런 느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거 비정상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반드시 이거 고쳐야 됩니다. 나아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해져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자, 성경은 분명히 말했죠.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케 하며 의하여 핍박받는 상태가 행복한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죠? 이렇게 할 때 행복하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령 상태나 또 태도가 있어도 우리에게 보상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보상에 눈이 휙 돌아가가지고 거기에 미치면 안 되겠지만, 그런데 내가 이렇게 팔복을 내 마음에 품고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회복하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보상도 있음을 알고 더욱더 그걸 받기 위해서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했죠. 외적 보상이 아니라고. 차 주고 뭐 집 사주고 뭐 필요한 거 명품 사주고 뭐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내적인 보상. 여러분 만약에 아무런 하나님의 보상이 없이 그냥 가난하게만 하고 뭐 슬퍼하게만 해야 되고 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고통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보상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아주 거룩하고 넘치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심령이 가난하고 또 애통해하고 이렇게 쭉 하다 보면 결국 남는 게 뭐다? 무한한 행복이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차고 넘치는 행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난다. 그러니 여러분 그거 자체로 엄청난 보상 아닙니까? 여러분 행복은 돈으로 못 삽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니에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인데 내가 돈만 많으면 돈을 지불하고 내가 필요한 거 사고 행복해 하면 되죠. 만족해 하면 되죠. 아니 그 잠깐이라니까요. 그거는 잠깐의 행복.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잠깐의 만족, 잠깐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영원한 행복. 절대 마르거나 없어지지 않는 그런 행복을 우리는 내 안에 소유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얼굴에 써 있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또 그 사람과 겪어가다 보면 늘 기쁘다, 이 사람은. 늘 즐겁다라고 하는 것이 딱 표면에 나타나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좀 서론적인 그런 말씀이었고요. 앞으로 몇 주간 이 팔복을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 위기 때마다 팔복을 생각하시고 시험이 올 때 팔복을 생각하시고 핍박이 있을 때마다 생각하시고 또 신앙생활이 메마르고 감동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도 팔복을 함께 나누면서 다시금 행복을 추구하고 또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진정한 이 시대의 행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